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 분들에게 당신을 보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누가복음 2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부터 공수표를 날려서 제가 신용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 이번 주는 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퀴즈가 나갈 거예요. 저 방송실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정답이 있어요. 자, 제가 먹다, 듣다, 걷다, 이어령 선생님 책인데 굉장히 은혜되는 책인데, 요거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은 꽃샘추위 또는 새밑 한파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무슨 기상 퀴즈 같죠? 근데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분? 손 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을 칭하는 말입니다. 뭘까요? 우리 흔히 쓰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고 흔히 쓰는 말인데, 그 뜻이었어 하는 단어예요. 일부 때는 맞히신 분이 있어서 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못 맞히실 줄 알고 뭐 다음 주까지 가겠네 했었는데 황부규님이 맞추셔가지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독후감 쓰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부 때는 이거 못 맞추시네요. 2부 때는 그럼 다음 주로 이거 넘어갑니다. 자, 5만 세겠습니다. 5만 세겠습니다. 1, 2, 3, 4, 넷반, 5. 아쉽습니다. 전 정말 드리고 싶은데.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난동입니다. 난동. 따뜻할 난자에 겨울 동자. 우리가 이 난동이란 단어를 언제 쓰죠?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경찰서에서 무엇을 부렸다? 난동을 부렸다. 이런 식으로 난동이란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는지 모르셨죠? 그러니까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되면 새밑 한파가 오거나 아니면 꽃샘추위가 자주 온대요. 왜 그러냐면 기상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겨울이 너무 따뜻하면 이 제트기류가 이 시베리아의 그 차가운 공기를 묶어주고 있는데 그게 느슨해진대요. 겨울이 따뜻하면. 그러면서 봄에 시베리아의 그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잠깐 춥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겨울이 따뜻했으면 새나 새밑 한파나 아니면 봄의 꽃샘추위가 있지 않다는 거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꽃샘추위가 많아질 거고요. 온난화 때문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밑 한파가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유명한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난동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광태라는 유명한 농담이고요. 네, 흔히 누가 당연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거야.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는 뜻이 바로 이 난동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따뜻해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부부간의 신의가 사라지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에 감동이 없는, 또 예배를 드려도 그 삶의 변화가 없는,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저희 때만 해도요, 라떼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때만 해도요,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갔냐 싶으면 대부분이 다 교회에 갔어요. 놀 데가 없으니까. 웬만한 청년들은 다 기독교인이었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난동의 시대를 살다 보면 더 가치가 빛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꾸준하고 묵직한 그런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난동의 시대를 살아갈 때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바로 묵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더 가치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2장을 보시면요, 이런 꾸준하고 묵직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과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은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그 어떤 유혹이나 어떤 풍파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 시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가이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저라고도 하고요. 율리어스 시저라는 로마의 영웅이 있는데 삼두정치 시대 때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아니었죠. 근데 그 시저의 그 서네임, 그러니까 성을 나중에는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황제 앞에 시저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시저 아구스도,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건 시저예요. 그리고 로마 공화국이 로마 제국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이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되는 그 과정 속에 이 누가복음 2장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이오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의 이름이 이제 아구스도, 원로원에서 부여하는 호칭이 아구스도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것은 황제 아구스도, 본명은 가이오스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의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와서 호적을 등록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리고 만삭의 몸을 끌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예지자매처럼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막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인데 마침 또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죠. 그리고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예언을 해주셨죠. 그것의 성취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산모가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됐어요. 그 시대에는 아기를 낳고 나면 40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됐어요. 40일 후에 이제 맏아들을 낳았으니 뭐 맞다른 모르겠는데 그 시대에 맏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 후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므온이 누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세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25절,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단 세 절을 통해서 우리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시므온이 첫째로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인 겁니다. 성경에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오래도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이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또 이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쫙
쫙 이어집니다. 의롭고요. 경건한 것도 모자라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머리 위에 부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매번 지시하시며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석에 보면요. 주석에 보면은 이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주석에서는 시몬은 사내들인의 체어맨이었다. 그러니까 그 원로원의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사내들인의 그러니까 대표 어르신이었다. 또는 다른 주석에서는 위대한 선생님이었다 하고 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 전혀 넣지 않고 또 근거도 찾을 수 없게끔 역사에 남아있지도 않고 단지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시므온을 설명하는데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였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였다. 그리고 메시아를 갈망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선택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로 보시는 포커스에 맞춰서 그 사람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가 사내들의 원로이든 존경받는 선생이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한 자였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자였으며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기를 쓰신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성경책에 기록된다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업적을 세운 사람으로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명성이 높은 사람으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 메시아를 갈망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이런 부분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업적도 중요하고 명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바로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 목적을 갖지 않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 그저 성령님과 교통하며 지시받고 감동받아 삶을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빛이 없을지 몰라도 유명하진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집중해서 그 삶을 보고 있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7주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스쳐갔습니다. 여전히 항상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시므온 같은 분들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1편 말씀처럼 의인의 조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의롭고 경건한 것이 하루만 의롭고 경건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만 의인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롭고 경건한 삶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그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귀한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4절에 보시면 악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주님 안에 의인이라는 것을 시편 1편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시험 들었다라고 또 교회 떠나고 나의 상황에 따라 예배드리는 시간을 흥정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적인 이득은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정과 영적 보상을 얻지 못하고 연글지 못해 떨어지는 열매처럼 선한 열매의 단맛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흔들리는 걸까요? 악인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겨와 같다는 비유는 굉장히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겨가 뭐죠? 겨? 어르신들 다 아시죠? 겨?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겨와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겨는 달라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 쌀 껍데기, 곡식의 껍데기를 겨라고 합니다. 겨를요, 이게 곡식을 이게 키질을 하다 보면 쭉정이하고 겨는 날아가고 알맹이, 알곡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와 쭉정이가 날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체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명품 브랜드와 명성과 가치에 기대어서 광고에 나오는 인생이 마치 이상적인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명품과 비싼 차, 그리고 비싼 집, 좋은 집,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써주는 그런 물질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 좋은,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보기에 성공해 보이는 그런 삶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광고들 그리고 모든 마케팅들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물건을 삼으로써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야기로 나의 인생을 가치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요소가 나중에 나보다 더 비싼 집, 나보다 비싼 차, 나보다 더 비싼 명품 가방을 들은 사람을 보면 그냥 한없이 순간 깨져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과 비유해서 내 알맹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스토아 학파였던 로마 황제 아우넬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부의 일로 고통받는다면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너의 판단이며 즉시 그 판단을 멈춰 고통을 없앨 힘도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말같이 들리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 시편 1편과 연결이 됩니다. 외적인 요소에 나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내가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1편 전반부의 의인의 파트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묵묵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그 다짐과 삶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길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은 순종이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편 1편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 말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해준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준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준다가 아니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능동태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면요,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무엇인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 됩니다. 죄 있는 자리에는 가지도 말아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서 교만을 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복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 안에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다짐 없이 어떻게 축복을 바라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또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가게를 내놓으셨어요. 제주도를 나오시려고, 이제 남양주 원래 집으로 가시려고.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구 전도하려고 하면은 꼭 그 사람 전도하게 해주시고, 그 제주 영문 우리 제주 영문 담임사관님이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제주 영문에 가면서 20명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주일날마다 진짜 우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시거든요. 좀 있으면 오시는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까 교회에 김치며 뭐며 다 항상 제공을 하세요. 식당을 하시니까 뭐 토요일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관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주를 떠나시니까 너무 아쉬워하시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실 때 20명을 데리고 와서 그것도 그냥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다 달란트 있는 분들이에요. 막 악기 다루시는 분, 뭐 성가대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그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전도하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제가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교회 주일날 빠지던 것도 이제 안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다음 주에 그 20명이 다 달라붙었대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교회가 한 번에 망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가정 예배 드리던 분이 우리 어머니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께서 가게를 내놓고 하나님 제가 또 그동안 또 장사 안 돼서 11조를 또 이게 저는 잘 안 하셨나 봐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또 잘하겠습니다. 가게 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제주도 떠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또 가게가 나갔다고 그래요. 신앙의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보여야만, 나의 진심을 보여야만, 나의 마음의 다짐을 보여야만 하나님이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요, 은혜의 강가에 옮겨 심겨져야, 뿌리를 내려야 그 은혜의 강물을 쭉쭉 들이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지고 주님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뿌리가 멀리 있는데 그 은혜의 강가에서 있는 은혜의 강물을 어떻게 빨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딜을 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짐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통해서 제가 나만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다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해라 한다고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해준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마음속에 다짐을 갖게끔 한 거예요. 그런 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기를 바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1절하고 2절하고 행하시라는 겁니다. 형통하시기 바라시면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볼 때 미련한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또 생각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에 묵묵히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변화도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자기 발전도 없어 보여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자기 발전을 하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 성장하려 하지 않는가? 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써온 사람들이에요. 간증의 체험들을 써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외부의 유혹이나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엄청난 큰 그리고 또 드라마틱한 변화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큰 변화도 사실은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므온은 어떻게 이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오랫동안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을 쓰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잠언서 16장 9절. 졸지 말고, 하품하지 말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속에 다짐을 해도 나는 묵묵하게 이 자리를 지킬 거야. 이 교회를 내가 지킬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헌신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여도, 또 의로운 사람 복된 사람을 살겠다 마음의 다짐을 하여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겨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TV를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짤을 봤어요.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나영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예능 PD를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 PD님한테 좀 영향을 끼쳤던 좀 문화예술인이 누가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또 눈여겨보는 또 뭐 신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날 자기가 뭐 강호동 씨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능을 찍다가 저쪽 구석에서 노란 쫄쫄이 입고 코끼리 코를 돌고 있는 강호동을 발견했대요. 저렇게.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지금 예능판에서 국민 MC로 활동하는 강호동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쫄쫄이 있고 저기 코끼리 코를 돌고 있는 저런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통찰을 얻었대. 뭐냐면 옛날에는 잘난 사람, 특출난 사람이 멋있어 보였는데 요즘에는 꾸준한 사람이 멋있어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화에 대해서 또 저 정도 짬밥이 됐는데 쫄쫄이 있고 저 코끼리 코를 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예전만치 못하잖아요, 인기가. 또 비난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강호동 씨에 대해서. 그런데도 그 모든 비난을 다 뒤로하고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하게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겠다는 그 목표에 그냥 집중해서 그냥 코끼리 코를 돌고 있는 거예요, 후배들하고 같이. 그걸 보면서 저 나영석이라는 PD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는 잘난 사람이 잘나 보였지만 요즘에는 꾸준한 사람이 멋있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변함없이 묵묵하게 살다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므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안나 선지자. 안나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죠. 여성이고요. 그리고 여성인데 선지자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흔히 말하는 과부였던 거죠. 과부. 또한 뭐 자식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7년 만에 사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고요?
84년 동안 산 겁니다. 그냥 적게 잡아서 그냥 뭐 15살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15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7년 살고 84년 과부로 살았으니까 거의 106세 정도 되는 거예요. 100살이 넘은 할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겪은 일을 적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불행이나 개인적인 고난이 있어도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나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에 대해 전화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38절에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만나는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106세 먹으신 100세가 넘으신 그 할머니 선지자에게 그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안나가 누굽니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상징과도 같은 분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과부, 고아, 나그네는 아주 그 시대의 가장 낮은 계급 중에 하나였죠.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로 분류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였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7년밖에 같이 못 살아본 남편, 84년 동안 과부 생활을 한 그 안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구하고 불행합니까? 하지만 인생의 그 불행과 인생의 그 고난을 그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삶으로 나아갔던 안나의 모습을 아마도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부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도 신경 써서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에 대한 얘기는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틀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면 여호와 손 직접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과부와 나그네를 자선을 베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그를 복을 내리시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안나는 자신의 처지에 자기의 사회적인 어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영적인 세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84년 동안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안나 선지자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예수님. 해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뭐 성전에 갔겠죠? 근데 이 해에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하룻길을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 하루 동안 걸어갔는데 그때서 발견한 겁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군중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가다 보니까 아기가 온 건지 안 온 건지 몰랐던 거예요. 하루 동안. 근데 헐레벌떡 찾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친척 집에 가고 하면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봤는데 사흘 되던 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놀라서 그 모친이 가로되 48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이것도 굉장히 점잖게 얘기한 거죠. 애들한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들 혹시 우리 미나가 어디를 멀리 저기 뉴카슬이나 뭐 이런 데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사관님. 근데 어떻게 찾았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어머니? 이러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죠. 이놈의 자식! 하는 거죠. 우리 라오니가 그랬어도 이놈 했을 겁니다. 예. 그냥 단단히 주의를 줬겠죠.
다음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알았던 거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랬더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뭐 했나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사신 생애가 33년인데 그 중에 30년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 미스테리인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조금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빈들의 시간 동안 30년 동안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딴 거 없습니다.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묵묵히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선생들에게 묻기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차분하게 30년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머지 시간은 또 어떻게 했냐? 목수를 하시면서 인간들의 고통을, 인간들이 굶주림을,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을 옆에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굶주림과 가난함을 체휼하시면서 30년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고 3년 동안 그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청하시는 겁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배우는 자세 중에 가장 좋은 자세가 잘 경청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학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게 이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에서는 뭐 상상이 가능하지 않은 단계에서 그 들음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또 왜 들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은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우리 관점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물어본 이유가 몰라서 물어본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시고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대화하시고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성경 인물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내 뜻은 이거야. 이것을 행해라. 이러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다 듣고 계세요. 때로는 아브라함의 그 넋두리를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믿음 없는 얘기도 들어주시기도 하면서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고 너무도 경청을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 무조건 명령만 내리고 순종해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시간대에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정확히 아는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냐면 성령의 감화를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아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나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주일,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 정말로 완벽한 선택이고 완벽한 자리에 완벽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매주 오는 주일날 교회 같지만 매년 올라가는 예루살렘 같지만 우리가 오는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가 정말로 완벽한 목표에 맞는 목적에 맞는 행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기구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8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암울한 인생을 스스로 체휼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듣기도 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부흥되어 오며 또 올해 2023년도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 벨모아 땅에 뿌리 내리고 불철주야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묵묵함, 우리의 신실함, 이것을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맙시다. 알맹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또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이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를 나에게 맡겼다, 장광태가 아니라 나에게 맡겼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시기를,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서 주께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많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신실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가 정말 내 교회다, 나에게 맡기셨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하며 반문하며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주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성령을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